위드 코로나 시작한 지 지금 2주가 지났죠?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좀 이제는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이제는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던지는 몇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도 있고 그 상황에 던지는 질문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던지는 질문들이 있는데 잘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각자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만 했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모세에게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 광야에 머물렀던 기간, 또 블레셋에 정말 바보 행세를 하면서 가 있어야만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고난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고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도 못하게 심한 고난들을 당했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주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평안을 얻고 또 복을 받기 위함인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님에 의해서 나온 계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썼는데,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를 기억을 해보면은 그때는 정말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그런데 시제로 놓고 보면 사실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요. 시간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도 계시고를 앞으로 빼놓은 것은 지금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1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라 그러시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왜 그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특히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왜 고난을, 박해를 받아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과 직접 접촉을 하고 교제를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던 사람도 있고, 혹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고난을 당하고 왜 박해를 당해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AD 90년경입니다. 언젠가 아마 나누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AD 90년경은 어떤 시대냐 하면은요,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요, 완전히 폐허가 되게 되고, 그리고 AD 80년경에 로마의 11번째 황제인 도미티아누스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AD 80년경의 로마는 여러 가지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어제 이렇게 TV를 보다가 EBS TV를 돌리는데 로마의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폼페이 그 베수비오 화산 대폭발했던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로마는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있었어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할 때.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부흥을 위해서, 특히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 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냐면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복권시키려는 시도를 해요. 그리스 로마의 신도를 다시 한번 그 국가의 이제 그 신으로서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아직 왕권이 강화되지 않았던, 이제 갓 왕이 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막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막아요. 그리고 이것은 도미티아누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도미티아누스가 국정을 장악하고 왕권이 강화된 이후에 다시 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복권시키려는 시도를 하면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들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래서 로마 전역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이제 앞으로 나를 부를 때 황자라고 부르지 마라. 황제는 사람이니까 황제라고 부르지 마라. 자기 자신을 부를 때 도미누스 데우스라고 불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백성들은 이것을 환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황제가 신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 군사적으로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로마의 평화,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환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도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지 못하고 오히려 도미티아누스에게 박해를 당하게 돼요. 이것을 계기로. 이것이 도미티아누스 박해입니다. AD 90년경부터 AD 96년 도미티아누스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박해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박해는 이전의 박해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첫 번째 박해였던 예루살렘 박해. 이 예루살렘 박해는 그 사울이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시작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사울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이 첫 번째 박해는 주로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박해는 네로 박해입니다. 네로 박해는 AD 64년경에 그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되는데, 이 네로 박해는 로마를 중심으로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박해는요, 로마 전역에서 이루어져요. 전 로마에서 이루어집니다.
전 로마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박해 때는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기만 하면 박해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로마 박해 때는 로마에서 멀리 벗어나기만 하면 이 박해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도미티아누스 박해는 로마 전역에서 박해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교회의 지도자,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반모 섬에서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해요. 단순히 이 요한계시록이 미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당시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하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고난을, 왜 그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리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어떤 환상을 요한이 보고 있는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어떤 제단이 딱 나오고, 제단 아래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제단 위에 있는 주인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 우리가 억울하게 죽은 이 죽음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너희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요한이 본 환상이.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어떤 찬양의 가사가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단입니다. 제단이에요. 오늘 말씀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래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이유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원인이 되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증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 자기가 그리고 먼저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하였다, 내가 본 것,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내가 이것을 증언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먼저 증인이 되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PPT 앞에 장으로 넘겨보면요, 충성된 증인으로 하고 가로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가로 닫고, 그래서 그 가로친 부분을 딱 드러내면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충성된 증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증인이 되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증인이 되셨고, 그리고 또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쓰여졌던 이 증인이란 단어는요,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사실 법원에서 쓰던 영어예요. 재판에서 쓰던 영어예요. 로마 시대의 증인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증인이 이제 재판에 가면 선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날에도 증인이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당시에는요, 증인이 위증을 하면요 대신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예컨대 저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죄에 관해서 내가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을 내가 거짓으로 했다, 그러면 내가 대신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정확하게 증언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이었어요. 증인의 임무였어요. 정확하게 증언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인해서 핍박을 당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죽은 영혼들, 그 환상 속에서 봤던 그 죽은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는 그들이 증인이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인데 핍박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재판의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 때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딱 그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죄를 뒤집었어요. 그 이방인 청년,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 청년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이제 풀려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항소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재판의 최종 권한은 로마의 황제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다른 민족과 달리, 그 식민 지배라고 있는 그 수많은 민족들, 다른 민족과 달리 이스라엘에게만 준 특혜가 있습니다.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자치권을 인정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문화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그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종교 재판에 의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 스데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이 그때 당시에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그 과정 가운데 결정권자였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앞에다가 옷을 놨잖아요, 증인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은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직접 죽이지 않고 빌라도의 손을 빌렸던 것은 폭동이 일어날까 봐 책임을 빌라도에게 돌렸던 것이죠. 어쨌든 이 로마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자치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사내들인을 이용해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는 로마가 직접 박해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었지만, 이제는 로마가 직접 나서가지고 전 로마에서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도미티너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기독교의 박해는 단순히 육신적인 박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박해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당시에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를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절차가 나옵니다. 그 절차를 보면 이런 순서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는 흠없는 수컷 제물을 골라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흠없는 수컷 가축이어야만 해요.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직접 기른 가축이어야만 합니다. 사냥을 해서 잡은 것도 안 되고요. 구입을 해서 가져오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실 때 보면은 상인들이 막 있었다라는 게 이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흠없는 가축을 끌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살든, 내가 예루살렘에 살든 베들레헴에 살든 혹은 갈릴리에 살든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제물의 안수를 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그 안수를 하는 주체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끌고 온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죠.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모든 마디를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모든 마디를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웁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그 6가지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의 6가지 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이게 있어야만 해요. 이게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제사는. 그것은 안수입니다. 안수. 안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 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죄에 관련된 제물은요. 왜 그러면 나의 죄가 그 흠 없는 제물에게 전가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전가는 한 방향으로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고 제물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제물에게 가고 제물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바뀌는 것, 이 과정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제사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예수님의 흠 없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제사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물로서 죽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죽인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이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주체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었던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로마는 결국에는 영적으로 회복돼서 기독교 국가가 돼요.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로마는 결국에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의 원인과 결과가 바로 로마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왜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러나 그 죽음에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피로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로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제사의 원리, 이 희생의 원리는요, 로마에만이 아니고 복음이 흘러나가는 곳마다 일어나요. 이 땅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과정을 보면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조선은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선교사들이 가장 들어가기 힘들고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던 나라가 조선입니다. 20세의 나이에 조선을 품고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오려다가 조선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은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이 아닙니다. 땅을 밟지도 못했어요. 제가 4년 전, 이제 4년 돼가네요. 4년 전쯤에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영국에 있는 그 교회의 대한민국 지도에 그 토마스 선교사를 기념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그 토마스 선교사를 그렇게 기념을 해놨더라고요.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을 밟지도 못했어요. 제너럴 셔먼호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아무도 그 피가 헛된 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헛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핍박의 결과로 결국 조선이 복음화됐거든요. 이 나라 이 땅이 복음화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로마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치 죄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인해서 죄인이 회복을 얻은 것과 같이 로마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흠 없는 제물의 피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나는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인을 뗄 때마다 고난이 오는데, 박해가 오는데 그 인을 떼는 주체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대어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떼셨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린 양이 봉인을 뗐다라는 거예요. 인을 뗐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인을 뗄 때마다 환난과 박해, 핍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 환난의 주관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핍박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야.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이 핍박이 끝날 거야. 그러나 사실 그 핍박을 멈출 수 있는 분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분명히 이 환상 가운데 이 제단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성도들도 자신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온 세상을 맡아 다스리시는 주님, 땅 위에 있는 자들이 저희들에게 행한 악한 일을 심판하시기를 왜 그렇게 더디하십니까? 저희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복수를 언제나 해주시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은, 그들은 복수를 원했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그들이 핍박당할 때도 하나님은 슬퍼하시면서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 고난의 해결책을 그 고난에서 찾지 마십시오. 모든 것의 주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하나님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고난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렇죠? 그 주인공인 욥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욥이 고난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고난 당함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욥도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지만 욥이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더 영화로운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영광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편지거든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육신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믿었고 가장 많이 사랑했고 가장 많이 의지했던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식에게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조차도 이겨내야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럴 용기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고난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원치 않는 비난을 들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점점 세상은 교회를 외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고난이 있다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는 고모가 한 분 있습니다. 고모가 한 분 있는데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세요. 굉장히 신실하세요. 그런데 제 고모가 8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아주 어려서 상황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고모랑 저희 사촌 형님들이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고모부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사촌 형님들이 집에서 쫓겨나기도 많이 했고요. 성경책을 찢고 뭐 불태우고 이런 일은 다반사였고. 그런데 고모가 84년도에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저희 그 고모부 집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 고모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고모부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권사님이시거든요. 지금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고모랑 고모부가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게 되는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것을 감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겨내고 버텨내고 결국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